복음 집중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축복을 찾읍시다.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 뉴욕을 거쳐서 그 워싱턴을 이렇게 갔거든요. 거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그분이 드리는데 자꾸 뭐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인 건 못 알아듣 처음에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교회 이제 그 일반적인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 예배를 이제 가서 드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 건 몰라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시간이 텀이 조금 나잖아요. 우리가 11시 드리고 12시에 마치고 또 이렇게 이제 오후 한 2시에쯤 드리면 가운데 틈이 생기잖아요. 여기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그쪽에서 그렇게 해주냐 하니까 그런 데가 많대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시 예배 마쳤으면 싹 비워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고 예배드리고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그런 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 물어보니까 교회당 유지가 어려운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돌아보니까 이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정말 무너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봐야 되는 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 속에 있는 우리 후대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사실은 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요, 정말 이 시대에 대한 문제를 봐야 됩니다.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뭐 이래가지고요, 그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어떤 젊은 그 아빠가 게임하는데 그 몇 개월 안 된 애가 계속 칭얼거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애를 두드려 패가지고 죽었어. 이게 말이에요. 저는 이 사람이 그냥 사단에 잡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제가 해결했다니까요. 저기에 나를 좀 연결해 줬으면 가서 복음 좀 전했을 건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자꾸 희미해져 가면서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종교화돼 간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전혀 복음이 없어져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을 못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올해 주신 우리가 말씀대로 정말 이 시대를 보면서 예틀을 빨리 던져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체질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만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많습니다.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오는 어려움들을 못 막아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의 이 관계가 자꾸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는지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예털을 빨리 던져버려야 그 다음에
새 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계속 걸려 있는데 이게 내 터이거든요. 늘 거기에서 비교의식하고 이러다 보면 어려움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살려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늘 서러운 인생 사는 겁니다. 늘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요 못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넘어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어떤 문제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나를 넘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일을 처리해 가야 됩니다. 이렇게만 새 틀을 짜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이거는 멀리 내다보면은 굉장한 새 틀을 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는데 좋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새 틀을 짜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많은 시스템들을 우리 세워가고 있잖아요. 언약의 터널 시스템, 그리고 복지에 대한 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렀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것을 찾았습니다. 복음의 집중이라고 하는 것. 오늘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사실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르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게 복음의 집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먼저 집중하기 전에 이 복음의 묵상입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야 돼요. 주신 게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사실은 다 하나님이 세워가는 건 아닙니다. 정말 이 복음에 반응하고 또 복음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내려놓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이유를 찾아내는 거죠.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나를 찾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어느 날 안전뱅이가 보인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오는, 나를 찾아버리니까 이걸 찾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9절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 버린 거 있잖아요. 고넬료가 나를 찾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 보면은 늘 경건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다 갖춰 있다니까요. 그런데 복음만 딱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만 딱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하고 딱 만나버리니까 역살이 난 겁니다.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거기에는 굉장한 역살이 나게 될 거고 로마 복음화에 아무래도 많은 문들을 이 고넬료가 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16장 13절에 16절에 문이 막혔습니다. 기도처가 사실은 기도하기 위해서 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꼭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답니다. 이게 계속 복음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서 건져냈는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구나.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요, 늘 많으냐. 그래서 정식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정식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여기에 내가 정인되어야 되겠다. 정식기도입니다. 오늘 다니엘 6장 10절은 다니엘이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서 사실상 하나님의 정인으로 딱 선 겁니다. 나중에 다니엘에게 하나님 사람 다 붙여보잖아요. 다니엘이 죽게 생겼다니까,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새 틀을 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이랑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에 집중입니다. 이 복음의 집중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정말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나의 것을 찾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금요일날 그 조교순 권사님 병문안 갔거든요. 또 연로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자마자 빨리 간 겁니다. 가가지고 제가요, 이런 이야기 저런 많이 듣고요,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기도해줘도 잘 못 알아들 것 같아서 따라 하라 했습니다. 따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요, 너무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 조교순 어르신이요, 무려 87세입니다. 지금은 정신이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라고 말하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게요, 계속 이게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거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인데, 이 할머니가 그걸요,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걸 확인하더라니까. 그럼 끝난 겁니다, 사실은. 복음의 이 집중은 뭔가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 에스더입니다. 17절. 에스더가 이제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유대 민족을 살리는 내용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 이 중에 특히 유대인들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아시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뭔가 하니까 복음에 집중. 나의 것을 찾아낸 겁니다.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냈다 이 말이거든요. 찾아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이 유대인의 학살을 막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어떻게 전부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창세기 3장의 그 영적인 부분에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그 복음을 넘어서 이제 현장을 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부른 기거든요. 그전에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거예요. 뭐 거기 답니다. 그래 갈등하고 싸우고 늘 시달리고 늘 이런 거 아닙니까? 서론 인생. 그래 살았는데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다가 오늘 다니엘처럼 한 시대를 살려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 말이거든요. 언약궤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합충되어 있는 것이 오늘 다니엘 6장 10절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야고보는 죽었고 이 베드로가 이제 6월절 다음 날 되면은 사형이 집행되는 이 어려운 시간표 속에
교회는 그날 밤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정말 주의 천사가 움직이면서 베드로의 그 옥문을 열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사실은 이 영적 세계가 있거든요.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영적 세계로 인도합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서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한 별과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하늘의 보좌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오늘 여기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정식기도 딱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정의로 딱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정식기도 시간을 딱 갖춰야 됩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된 사람은요 보입니다. 뭐가 보이는 거 하니까 영적으로 이게 보입니다. 이게 서밋이거든요. 정상입니다. 이 정상에 딱 서면요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박은주 장로님하고 여기 지금 박경현 장로님 첼로 비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비워도 저 첼리 있었다가 보면은 보인다니까요. 이게. 음이 틀리구나 띵하면 보인다니까요. 이게. 보여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 보면 보인다니까요. 정상에 선 사람은 딱 보여요.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을 딱 찾아내면은 여기 올인 내버리면은 끝나버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현수 또 조희선 자매님이 6월 달에 이렇게 1차 합숙 간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모든 내 주위에서 이렇게 좀 해방받아가지고 복음에 집중해가지고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가 다 있으니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니까 복음으로 원내서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찾아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현장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현장 가가지고 가서 복음 조금 이야기해보면요 진짜 우리가 복음이 얼마만큼 이렇게요 다져져 있는지 알게 된다니까요. 전부 먹고 사는데 매여가지고요 사실은요 불신자 수준이지 사실은 다른 게 없다니까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셔가지고 내 생애를 인도하시고 여기에 오늘 다니엘처럼 한 시대를 정복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셨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축복받았습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 보니까 전부 다 원내서 돼가지고 여리고를 돌고 있는데 이 여리고가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가는 길에 이런 일도 일어날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종교의 세력들이 무너져 버리고 가문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 버리고 우리의 후대들의 미래를 잡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우리 후대들이 한 왕과 대통령 앞에 서며 또 그 이후에 복음의 대통령이 나오는 이런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 갖고 수많은 이 복음 가진 주의 종들이 일어나고 저는 우리 강무 목사님, 이태동 목사님 존경해요. 그리고 저는 주의 종들이 앞으로 복음 가진 종들이 나갔고 전 현장에 되어지는 그런 현장을 살려가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대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수많은 주의 종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축복받은 일입니다. 복음 가진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복음 가진 중직자들이 일어나고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한 시대를 정복해가는 이 일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완공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 전부 미스바에 복음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자, 이 일이 이후에 해가지고 전쟁이 거쳐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후로 금빛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이 꺾여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배당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현장을 살릴 영적 사령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5절에 보니까 가지고 있는 이 경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경제를 복음을 위해 가지고 정말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하게 보인 것처럼 보여도 이 사건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저 로마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뿌린 씨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이 조그만 것들이 전부 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현장을 찾는 발판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있는 우리 후대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성공이 아니라 성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뭐를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말도 안 해요. 전부 다 없었다니까요. 없은 이유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예루살렘 출신들이 아니고 갈릴리 출신들이었어요.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가난했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요, 제가 2000년도 그 초반에요, 예루살렘을 가봤다니까요. 갈릴리에 갔어요. 베드로가 먹었던 물고기를 먹으러 가봤다니까요. 야, 다른 데는 포장이 쫙 다 돼 있잖아요. 뭐 이게 예루살렘에 가니까 바닥이 대리수로 다 돼가 있어.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 갈릴리를 가는데 지금 모르겠어. 비포장이라 완전히 비가 오니까 막 흙탕물이 되어버리고 완전 시골 있잖아요. 딱 거기에요. 이 출신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가지고 저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을 복음하고 그리고 문화를 바꾸고 그 속에서 언약의 터널 속에서 우리 후대를 세워서 237개 나라를 살려갈 수 있는 발판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축복을 받았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했습니다. 뭐가 되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현장을 주셨는데 이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느 정도 되면 되겠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직으로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게 주신 그 속에서 최고의 것을 찾아내 버린 거예요. 맞잖아요. 오직입니다. 그게 뭐냐? 답입니다. 그게 뭐냐? 서밋입니다. 그게 뭐냐? 정상입니다. 오직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저는요, 일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면역이 무너지고 이렇게 건강을 한번 잃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요, 건강을 뭐 잃은 게 뭐 잘했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건강을 한번 잃고 나서 제가요, 오직을 찾아간 겁니다. 작년 1년 동안 제가 러닝을요, 딱 1년을 탔다니까요. 일주일에 4번씩.
그럼 올해 들어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유산소 운동, 러닝 타는 거 2번, 근육 운동 2번, 4번 했어요. 몸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봐도 거울에서 옆으로 살짝 보니까 이렇게 왕자가 그려지려 하더라고. 우리 강찬일 장로님이 그 이야기 듣고 왕자 만들지 마시라 하더라고. 복식호흡 하는데 문제가 좀 있대, 그거 하면. 예, 제가 뭐 그것도 연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계속 오직을 찾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는 하니까 제가 화요일, 목요일 날요, 시간 조금 남더라니까요. 스케줄을 보니까. 그래서요, 테니스를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테니스 배우려고 안 했는데, 요 밑에 내려가니까 교회 있잖아요. 거기에요, 이 테니스장 딱 되어 있다니까요. 요 밑에 교회 있잖아요, 요 밑에. 그래서 제가 마음도 아프고, 저 교회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싶어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테니스를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요, 고등학교, 중학교 앞에 그게요, 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테니스장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가슴 아픈 일이야.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배우고, 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요. 혹 압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시간표가 돼가지고, 우리 랩런트 살릴 수 있는 그런 ROTC를 주실라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직을 찾아낸다니까요. 오직을 찾아내면은 세계 복음을 놓고 우리는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거를 유일성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한 시대를 정복할 수 있도록 재창조의 능력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자, 재창조가 뭐냐? 정인입니다. 유일성 뭐냐? 세계 복음화입니다. 오직은 뭐냐? 정말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녀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이 오직이다. 이걸 찾아야 돼요. 끝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입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그 축복 속에 여정 속에서 237개 나라를 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에 깊이 묵상하다가 나를 찾고 정말 복음에 집중하다가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나의 것을 찾고 정말 하나님이 한 시대에 이 교회를 향해서 복음의 원내서가 되어서 왜 교회를 살려야 되는지 여기에 작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축복하실 겁니다. 이 교회를 살려야 될 이유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실 것이다. 원내서 될 때 문을 여실 것이다. 원내서 되는 순간 허감은 꺾일 것이다. 숨겨진 경계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허가도 하실 것이다. 법도 바꿔버리잖아요. 우리 허가가 안 나거든요. 하나님 허가를 법을 바꿔서 하실 거라고 믿어요. 3층에 허가 자꾸 안 나가지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1층하고 분리해가지고 그러면 1층부터 하세요 그냥. 3층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우리가 올해 13년 동안 우리 지켜봤잖아요. 우리 막히면 서서 또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원내서 돼가지고 모두가 언약 붙잡고 돌 때 하나님은 모든 허감 저주를 꺾어버렸습니다. 이 축복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빨리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꾼 이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엮어가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엮여야 된다니까. 복음 속에서 엮여져 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아무것도 없는 초대교회가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할 때에 하나님은 한 시대에 주의 천사를 파송했습니다. 정말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바울은 저 배 밑에 내려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늘 보좌의 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꼭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현장에 종교화된 이 현장을 살려버리고 정말 그 속에 우리 후대의 언약의 터널 속에서 우리 후대를 키워서 237개 나라를 살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 하나가 된다면은
하나님은 막힌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생업 현장에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중직자님들 영적으로 탑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도 영적으로 탑으로 세워 주셔서 앞으로 흑암 문화를 잠재우고 237개의 나라를 살려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렘넌트로 세워 주옵소서. 여기에 우리 중직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담깁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가는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흑암 저주를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심에 우리 모두가 정인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